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입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26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이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성,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도시들 가운데 이 문란한 문화의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도시의 그 타락상이 어떤 정도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이 타락한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커다란 교훈을 준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때에는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후세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6월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전쟁이 이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타락의 현상으로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될 때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현대 문명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이 성적인 타락이나 문화는 어떤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나쁜 범죄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던 그런 곳이 참 좋지 않은 지역이지요.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그런 곳만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대중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타락의 문화가 급속하게 전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이런 모습들이 파고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6, 7살만 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는 핸드폰을 붙들고 적당히 키를 누르면 한눈에 민망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요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부러 그런 사이트에 클릭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화면에 확 하고 뜨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메일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일은 누가 봐도 교회 메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은 앞에 CHURCH 처치 하고 골뱅이하고 정동.org 제 이메일 주소가 누가 봐도 이거는 교회 주소구나. 그런데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옵니다. 차단을 하고 또 차단을 하고 해도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차단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우는 게 이래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어서 얻는 수입보다 훨씬 많고, 농사 짓는 것 또는 배를 타고 나가서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농수산,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산업이라고 그래요. 성매매를 이것을 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가 해외로 대단히 많이 팔려요.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수익금이 아니고 들어오는 금액, 자동차 가격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것이 이 성매매 산업의 도는 액수, 1년에 24조 원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기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딪히고 느끼고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자꾸 한쪽 구덩이에서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으로 사단의 문화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무너져. OECD 국가 중에 술 소비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였어야 되겠어요. 근데 술 소비가 최고, 1인당 뭐 술을 얼마나 마시냐, 뭐 260, 소주로 따지면 260 몇 병이라 그래요. 여기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간 있어요. 누구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술 먹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260 몇 병씩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거 남녀 따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적인 타락도 더 부추겨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지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이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전쟁 나지 않고도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이 아니고도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 미국 순방하면서 그 중요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 담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잖아요. 술과 이 성문화의 도덕적 타락이 국가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 자신에게 끼쳐진 영향 얼마나 큰지 우리는 꼭 그것이 뉴스에 나와야 우리가 아느냐, 아니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성이 망했듯이 이대로 두면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소돔성이 음란함으로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싫어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거 다시 어떤 죄악들은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이 땅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견본으로 다루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못된 생활하는 것은 이게 개인이 됐든 이거 국가가 됐든 망한다는 사실이요. 여기에 본 소돔성, 이 고모라 여기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몇 년 전에
소아시아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지순례를 갔다가 로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성적인 문화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화산을 터뜨려 가지고 그 화산재가 한순간에 8m가 쌓이면서 몹쓸 짓 하다가 그대로 재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도시가 사라졌었습니다. 이 도시, 사라진 도시를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타락했었어요. 고린도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2000년 전에 무너진 곳입니다. 그런데 돌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지진으로 흔들어서 그 고린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에베소의 타락상은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 앞에 이 장려촌을 두고 그것을 겉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땅속을 파갖고 지하로 다니면서 몹쓸 짓을 했어요. 나 도서관에 간다고 가면서 소위 지식층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그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 가지고는 땅물을 파고서 옆으로 가서 이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 흔적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를 아예 땅을 이렇게 압축시켜버렸어요. 압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에게로 넘어가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유적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 옛날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훑어서 커다란 도시를 압축해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소알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가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집트 국경으로 가는 타바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인데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비가 이렇게 내리면 풀폭이라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나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 소알 땅은 땅이 쭉쭉 갈라져 있고 4000년이 지났는데 그 땅이 쭉쭉 갈라지고 검은 기름기가 끼면서 지금까지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이 소돔성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서 본을 삼게 한 것은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그 문화가,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슬그머니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잘 깨달도록.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십계명 주시면서 부모 공경 말씀하시고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는 이것이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굴레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바람직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자유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예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을 그만두자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취향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부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그런 소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점점 힘을 얻으면서 간통이 특별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법적 처벌이 있기 때문에 걸리면 쉽지 않지만 양쪽이 서로 합의하면 금방 풀려나는 그런 죄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우리나라도 이미 없어진 나라들 많고요.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오. 성적으로 말기 현상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 가정이 깨질. 또 얘기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 대변인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들죠. 자녀들이 그 아버지 존경하겠습니까?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까지 됐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터져서 뭐 알았어요? 그 아버지를 존경하겠냐 그 말이에요. 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들의 인격도 다 무너지고,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몸들고 그 인생이 참으로 못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후손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이제는 이렇게 타락하는 사회를 간섭하지 않겠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떠난 사회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지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문명이라고 자랑하던 그 문명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여러분, 그것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은 나라는 또다시 일어나서 또 찾고 또 독립하고 그래요. 오늘날 잘 살펴보면 그래요. 그런데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진 것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는 나라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성 고모라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50명만 있으면 안 무너지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5명을 빼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줄여가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탄원을 했겠지요. 그 성이 무너지면 내 조카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 많다고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게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로운 사람과 함께 멸하지 마시옵소서.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10명은 있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돔성에 10명은 있겠지. 롯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아내도 그러면 될 거고, 딸들이 있었으니까 딸들이 있을 거고,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될 거고, 뭐 친구 몇 사람 있을 거고, 아, 이쯤 되면은 10사람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아마 이렇게 멸망될 줄 알았더라면 더 낮출 것을, 의로운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10사람은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 그렇게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가족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롯 하나 건졌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선화동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의인 10사람. 아이고, 선화동에 누구네가 있는데 뭐 10사람 되겠지. 이거 우리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뭐 꼭 찍어서 누구 10사람 찾네, 이게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기준인 거예요. 죄가 얼만큼 관영했느냐로 멸망의 기준 삼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로운 이가 없으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이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세요. 타락한 세상 문화를 쫓지 마시고 사탄의 문화를 쫓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성결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야 되겠고, 오늘날 교회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의롭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의롭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지지만은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질 수 있어야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옳게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일그러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옳게 서 있으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가 의롭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고 그에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의로워지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한 사람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지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하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멸망되어질 것 같은 이 세상의 방파제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세상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피값을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는 사실이지. 도덕과 윤리가 다 땅에 떨어지고 위아래도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 어떤 모습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옳게 살아야, 잘 사는 것 이전에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어야지.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에는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정동교회가 성결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안 했어요.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기초가 웨슬레로 돌아갑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이고요, 우리 성결교회는 감리교회고 성결교회는 웨슬레예요. 이 웨슬레라고 하는 이가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삶을 살았어요. 그가 낸 책도 별로 없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25살 때부터 이렇게 질로 만들어진 책을 막 써내는 위대한 학자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웨슬레는 그렇게 책을 막 위대한 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영국을 홀딱 뒤집어 놓을 수 있었느냐면 그의 삶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웨슬레예요. 저는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슬레가 이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영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냅니다. 그랬을 때 영국이 슬슬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술 장사 하시는 분 있으면
망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면 술 장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술 장사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세요. 곧 망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술집이 망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술집이 잘 됐어요. 돈 벌려면 뭘 해야 돼? 술 장사. 우리 한국에서 술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운동을 경건운동과 함께 일으켜 놓았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면 술집이 슬슬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집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더니만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졌는데 영국은 공창제도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 창녀촌이 인정되는 나라가 이 유럽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녀촌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윤리가 똑바로 서게 되고 도덕이 생기고. 여러분, 영국을 무슨 나라라 그러지요? 신사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신사의 나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신사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에도 보면 신사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어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보고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주 이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어디 사람들이에요? 에? 몰라요? 숙제 내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물어서 사도행전을 꼭 보시고요.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왜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다 살아가는 삶으로 이 사람들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뭐예요? 레이디스 젠틀맨 그러잖아요. 젠틀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옷이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꼭 그것 때문만 신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가니까 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시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의로워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타락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법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지요. 우리보다 가난하고 형편 어려운 나라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도우려고 합니다.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더 많은 선교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라운 모습들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국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유럽 국가, 불란서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그거 없었어요. 개혁, 개방 다 되어지면서 완전히 그 나라 틀이 온전하게 섰어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옳게 서면 이 나라가 옳게 서집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면 이 나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리가 잡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아버지 뜻을 생각해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을 능히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귀로에 있어요.
타락할 것인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면서 타락해 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옳게 간다고 다잡고 갈 것인가? 그 이쪽 저쪽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총으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사탄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생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